3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좋은 일이 오늘도 있을 줄 믿습니다. 민수기 31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을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 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 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아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봉독으로 방현경 전도사님이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거룩한 전쟁에 대해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15절 16절을 요절로 삼습니다. 모세가 꾸짖었다. 어쩌자고?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어.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월에서의 그 사건 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꾀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요. 31장은 부월에서 있었던 반역과 연병 이야기, 25장에 있었죠. 그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죠. 당신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시오. 미디안을 쳐서 미디안에 대한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하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각 지파마다 어느 지파도 예외 없이 1000명씩 전쟁에 내보내야 하오 했습니다. 자, 그래서 100만 이스라엘 중에 12,000명의 민병대원이 결성이 되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은 어느 한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기보다 여러 지파가 여러 족속들이 있는 그런 땅에 흩어져서 살면서 목축을 업으로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 족속들의 기득권과 영합하거나 야합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큰 해가 되었던 사건이 부월에서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미디안이 주님과 원수가 된 이유를 25장 16절 이하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미디안 사람을 원수로 여겨 그들을 쳐 죽여라. 그들은 부월에서 생겼던 일과 미디안의 한 우두머리의 딸, 곧 부월에서 생긴 일로 연병이 돌던 때에 처형당한 그들의 누이 고스비의 일로 너희를 속였고 그렇게 너희를 속였을 때에 이미 너희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자, 이런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걸음을 왜곡시키고 그들에게 고통을 가했던 그런 일, 그런 속임수, 그렇게 살아가고자 했던 미디안을 하나님이 원수로 삼고 그들을 처단해라 했다는 걸 25장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 말씀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이렇게 민병대원을 구성했다 하는 게 31장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을 진멸시킬 때 죽은 왕들 이름과 함께 발람의 이름이 나온다는 게 놀랍습니다. 7절 8절을 보세요. 그들 12,000명의 민병대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는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들은 군인들만 죽였을 뿐 아니라 미디안의 왕들도 죽였다. 에위, 레겜, 수루, 후루, 또 레바 등 미디안의 5 왕을 죽였고 부월의 아들 발람도 칼로 쳐 죽였다 하고 나옵니다. 발람이 이때 왜 죽었을까요?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미디안 여인들을 살려둔 일로 화를 내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모세의 말의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16절이죠.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월에서의 그 사건 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꾀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요 합니다.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의 길로 유혹했던 미디안의 배후가 뜻밖에도 예언자의 권위를 지켜낸 것 같았던 그런 발람이었다니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쩌면 비전의 땅에 가까울수록 새 나라 건설에 대한 사탄의 반동이 집요했다 하는 증거로도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미디안과의 전투는 전리품을 바라는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전투는 아니어야 했습니다. 온전히 진멸시켜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헤렘, 이 바치다, 파괴하다 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 헤렘의 전투여야 했죠. 마치 번제를 드리듯이 말입니다. 곧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전투여야 했습니다. 이 거룩한 전투에 대해서 레위기 27장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한 것 같아 보이는 이 전투의 끝마무리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다고 오늘 말씀이 보여주죠. 전리품을 챙기던 군인들이 전투의 원인이 됐던 여인들을 살려두었던 겁니다. 모세가 화를 낸 이유였습니다. 14절 이해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전선에서 막 돌아오는 군 지휘관인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보고 화를 냈다 하죠. 15절 보세요. 모세가 그들을 꾸짖습니다. 어쩌자고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어?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월에서의 그 사건 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꾀어서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또 주님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요 했어요. 결국 전쟁터를 벗어난 후에 다시 살육을 행하는 부담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디안 포로 중에 사내 아이들과 남자를 아는 여인들은 이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군인들은 부정을 씻는 예식을 지내고서야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전쟁이 사사로운 명분으로 왜곡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훈련으로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군인들만 승리의 공과 전리품을 독차지하지 않은 처사나 또 세금을 주님께 떼어드려서 제사장과 레위인도 분깃을 얻게 한 일도 그런 연유에서 비롯됐을 겁니다. 누구든 비전을 품고 전진하다 보면 우상숭배, 곧 탐욕의 유혹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승리를 믿고 치열하게 싸워 이기려 하되 싸움이 또 다른 유혹, 사사로운 탐욕에 넘어지지 않도록 내 안의 싸움도 잘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니, 더욱 치열하게 싸워야 할 차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밖의 싸움도 지지 않아야 하겠지만 우리 안의 싸움이야말로 반드시 이겨야 할 그런 싸움인 것을 우리들이 잊지 마십시다. 그런 의미에서 깨어있음과 또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지 또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지 모든 일과 사역과 또는 기도나 그런 모든 일 속에서 날마다 깨어있음으로 관찰하고 또 성찰하고 회개하고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하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사순절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모습과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용감하게 하시며 또 우리 안에 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지혜로움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음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싸움의 전선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 모든 선교사들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